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알려진 뒤에도 많은 제자들은 의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좀 서스피하신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는 이들이 부활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 볼일 보러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으면 그분 만나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써 기도하고 해야 될 긴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직도 긴가민가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참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있었던 일들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을 가지고 소상히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세설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중간에 가다가 아마 잠을 자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이 집에 머물려 하고 예수님은 더 가려 했어요. 이들이 그러지 마시고 같이 여기서 유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식사의 주관자처럼 된 사람이 큰 떡을 가지고 빵이죠 이렇게 된 걸 떼서 이제 사람들에게 줘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식탁의 주인처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떡을 떼어 주는 때 이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즉시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고 안 계셔요.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그때 말씀 잘 풀어 해설을 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하고는 이제 그 즉시 이제 그걸 원래 자기로 했었는데 바로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은 이제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대로 최종적으로 귀결이 돼요. 그것을 의미 해석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 당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은 의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일어난 여러 전쟁 얘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해도 저들끼리 싸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간의 얽힌 전쟁은 이 종교 대 종교, 그 강대국 대 강대국. 하나는 자기들 역사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또 최소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거기도 한 6천 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정말 어깨를 겨룰 만한 이런 이제 맞상대가 붙은 거고 미국은 역사는 짧지만은 초강대국 아닙니까? 자, 이런 때에 그럼 이 제자의 어떤 예수 만남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첫째, 부활을 문자대로 이해하면은 그는 생전과 똑같은 몸으로 나타나셔야 되죠.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그의 몸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달랐습니다. 그래서 재림도 문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 단서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는데 아이고 같이 계시죠 이렇게 붙잡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불붙게 했으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우리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좀 더 얘기도 나누시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을 붙잡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재림 때에도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의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이들은 그가 자신들의 집에 유하시고 혹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행동,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를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일치되어 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바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이건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옛날 다르고 지금 다르고 이러실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안 것은 그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마음도 뜨겁고 말씀이 그래서 더 같이 있고 싶고 이랬는데 정작 이걸 하실 때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혹은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만찬 때의 일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은 아마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따라다닌 것 같고 마지막 만찬 때는 12명만 있었던 걸로 되어 있지만은 모르죠. 70명이 다 같이 큰 집에 있어서 다 12명만 이렇게 한 테이블에 있고 그래서 또 모르는데 이들은 분명히 얘기를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언약의 잔을 주시고 그다음에 떡도 떼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림의 때에도 아마 그는 이미 행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재현을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저는 그것이 그와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즉 제자들을 통하여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내 생명의 한 부분을 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은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떼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옛날에 두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 먹자마자 눈이 뜨여져 가지고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떡을 떼어 눈을 뜨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떡을 떼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로 인해 내한테 생겨난 영원한 생명, 샘솟는 생수를 딴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고 그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죠? 이웃에게 물 한 잔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고 뭔가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와중에 우리는 그런 거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만은 모르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했는지, 그리고 아마 사후의 일들이 더 중요할 거예요. 이 폐허가 된 도시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할 것인가 하는, 이거는 그게 과제예요. 거기서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서 태동을 할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그날 밤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자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급박하고 본인들을 추동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힘이 역사했던 거죠. 그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일어나서 정인이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의 때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일어나는 일은 같은 유형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돼 있고, 이 엠마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언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뭔가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하시는 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분은 직접 그 무언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인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그러면 그 표적의 증거가 뭐겠는가? 옛날에 하신 일입니다. 옛날에 이 땅에서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건 어떤 개개의 행위보다도 그걸 가능하게 하신 예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의로움 이런 겁니다. 그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가 다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엠마오 도상의 자세한 얘기는 읽어보시면은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 그중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됐겠는가? 아마 나중에 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리고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십자가 밑에 있던 어떤 분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전성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문헌 중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문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이제 그 전성이 되게 많습니다. 신비로운 얘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마리아의 외할아버지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저거 영국 여행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성배를 가지고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에 있던 어떤 교회에 이제 갖다 놓고 그 지팡이를 꽂았더니 그게 나무가 돼가지고 지금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뭐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아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진짜다 아니다라는 걸 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애들에게 동화를 얘기해 줄 때 사실이 아니어도 애들은 인간 사회 한 모습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감명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콩쥐팥쥐가 실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그걸 나이가 들었어도 인생의 한 단면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듯이 이 전성들도 이제 그러합니다. 근데 글로바에게는 아주 좀 분명한 어떤 그런 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의 남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쉽게 말하면 삼촌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나타나셨을 수도 있겠죠. 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이제 글로바라는 이름, 약간 표기가 다르지만은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그 알페오가 바로 이 사람과 동일한 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사람이 이제 글로바가 맞다면, 이 글로바가 맞다면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시므온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순교한 뒤에 그를 이어 제2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글로바의 가족 전체가 초기 기독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이 엠마오는 글로바의 거주지였던 걸로, 원래 본가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초대한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봐요. 그러니까 뭐 원고향인데다가 중간에 이제 집을 또 만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5리쯤 된다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뭐 교통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처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 바로 이 집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집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예배 처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집이 어디 무너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한 아주 중요한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은 뭐 명확관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 엠마오의 집, 뭐 이거,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만났고, 그래서 증인이 되게 됐던 그 바로 핵심적인 장소이니까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로바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은 로마 순교록 혹은 그 제롬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따르면은 비극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히 증언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됐겠죠. 그리고 바로 이 엠마오의 집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던 바로 그 집 문턱에서 살해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등은 성인으로 추대하여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가 살아있을 때, 누가복음을 쓸 때만 해도 살아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외의 자료도 찾아보고 또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준 많은 옛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걸 교회에서 나누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냥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서 증언했구나, 이게 끝나는데 그 뒷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분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롭죠, 그죠? 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교회는 다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같이 또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오늘날도 뭐 비슷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또 더 넓혀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몸에 배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를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이걸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게 확실하다, 이런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평생토록 절망하지 않고 의욕에 쌓이지도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글로바가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 복잡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큰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막 휙휙 돌아가요. 그죠? 세상 모습이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가장 힘센 분은 예수님일 것 같은데 현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가끔씩 얘기한 게 그 버트라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파워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이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니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원래 수학자였고 그 철학자가 된 사람인데, 우리 젊을 때는 그 사람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돼가지고 아주 친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시기 전날 쯤에 무화과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제 하시다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더니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베트라 러셀은 그게 원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뿐인데 예수님이 왜 그 죄 없는 나무를 갖다 말라 죽게 하셨느냐.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주된 이유가 그거로 돼 있어요. 근데 1930년대 그 100여 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에 대한 의미 해석이 그렇게 사람들이 널리 퍼지기 전 일이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보면은 독일에서 나치즘이 막 일어나는 게 불안불안하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보면. 하도 이제 독일의 배상금을 많이 먹이니까 독일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그다음에 그걸 몰아가지고 이제 큰 세력을 형성하려는 게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그 나치라는 게 국가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일 내지 하는 이런 때에 러셀이 쓰기를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네 사람을 꼽겠다. 과학자로서는 이제 피타고라스와 갈릴레오, 종교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붓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공평하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은 이제 인간이 무지에 의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인간 거기서부터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를 타파하면 사람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죠? 뭐 강의 신이 노해가지고 막 홍수가 났다 이러면 맨날 거기가 기우제나 저리고 뭐 그 재물만 바치고 막 쌀도 막 붓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제방을 쌓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해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피타고라스와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 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붓다는 인간의 영혼을 정말 얽어매는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분이다. 이 두 가지 힘을 지닌 이 네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나치가 발흥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 먹구름이 끼어 막 다가오는 듯한 그때 사람들을 각성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젊은이들이 지금 그 힘으로 뭔가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제대로 그런 것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욱더 신심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인 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인간이 사사롭게 지금 우상이나 이런 거에 막 매여가지고 막 절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 자유롭게 하고. 거짓 힘들에 대한 모든 것을 타파하는 그런 진정한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짓 힘 중에는 탐욕도 있습니다. 그죠? 황금을 숭상하는 거 이렇게 다 거기 포함돼요. 근데 거기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다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거두어 들이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정말 이 글로바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떼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 앞뒤를 분간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친히 떡을 떼어 그 눈을 밝히사 인간이 갈 길이 무엇이며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안에 불같은 감동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다 나아오도록 길 열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